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무생각이라는 그런 가곡이 있죠. 동무생각. 이 동무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보다도 좀 더 친밀감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가 이 말을 빼앗아 가서 동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말을 쓰면은 사상이 좀 이상한 자로 되어버렸어요. 또 신천 신지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신천 신지예요. 근데 이 말을 신천지라는 이단이 딱 가져가서 써버리니까 그 말을 쓰면은 이상한 이단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말일성도 예수회, 몰몬이죠. 네. 말일성도 예수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말들을 공산주의나 이단이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이런 말까지도 모두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 제목은 말세를 살아가는 법 이렇게 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줄인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말세다 말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종종 들었어요. 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도 아이고 말세다 말세.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다녀도 말세다 말세. 그런 말을 좀 했죠. 또 뉴스에서 뭐 파렴치한 범죄가 일어나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도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근데 말세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세상이 혼탁해져 정치와 도덕과 풍속이 쇠퇴하며 악법이 성행하고 정의가 사라지는 시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세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말세에 살고 있어요. 말세라는 말과 말일이라는 말, 아까 말일 성도 예수의 그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 말일, the last day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말세라는 말, 말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미래에 일어날 일. 근데 이 말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말세예요.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면은 지금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 끝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는 지금 성경 속의 디모데나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인데 그냥 이 말씀,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이 당부는 그냥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알고 있어야 되고 계속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디모데에게 지금 어떤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3장 1절의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정을 하시던 여러분들이 긍정을 안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죠. 고통, 견디기 어려운, 위험한,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이 고통이라는 말은 사나운 야생동물, 또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이 고통이라는 말을 거기에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이라는 표현을 야생동물처럼 사납고 또 난폭해서 어떠한 사슬로도 제압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다닐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은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위험한 시기고 견디기 어렵고 대처하기가 힘든 시기다. 그러면서 이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봄에 이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작년 겨울이죠. 잠깐 있다가 그냥 유행성 감기처럼 한 번 있다가 좀 사라질 줄 알았죠. 근데 지금 2년이 지금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뭐 델타 X 이래서 이거는 지금 더 위험성이 높은 그런 전이 바이러스로 변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또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 때문에 문을 계속 닫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데모를 하고 정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병에 걸린 사람도 고통스럽지만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은 금방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얼만큼 더 계속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일까? 시간이 갈수록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데 이 고통이 왜 오는가 하면은 왜냐하면 이러면서 그 1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은 첫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19가지 수식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세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를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 때문에, 다른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다라는가, 그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 목록에서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가만히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항상 최고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세대 차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밖에 몰라?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 거예요. 우리 세대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을 X세대라고 하고 M세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2000년도에 태어난 세대들하고 또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하고 또 틀려요. 자기네들끼리도 벌써 세대 차이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하죠. 애 안 낳으려고 해요. 희생하려고 안 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람들도 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아무 일 없어. 뉴스를 봐도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더 말이 필요 없죠.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돈을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거는 거예요. 만모니즘이죠. 자랑하기를 얼마나 좋아. proud. 자기 어깨를 두드리면서 proud. 이러고.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천재죠. 자기 손자들은 천재예요, 다. 그래서 요즘에 손자 자랑하면은 돈 내고 해, 돈 내고 해 이러더라고요.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성경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만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비방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방송을 봐도 비방하고, 두 사람만 모여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감사하지 않고, 은혜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숨을 쉬는데 정말로 이 공기를 값으로 계산하면서 돈을 내면서 그렇게 숨을 쉬는 사람이 있는가요? 햇빛을 받으면서. 옆에 가든에 물을 좀 주려고 해도 이 조그만 가든도 물을 주려고 하면은 물을 떠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리시면은 모든 게 끝나요. 모든 것이 자신의 권리인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받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지나간 일, 구세대의 어떤 일들. 무정하죠.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 메말라 있어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번 마음에 서운한 것 풀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하고, 그래서 운전하다가 뭐 조금 화나는 일이 있으면은 뭐 차를 가지고 쫓아가서 폭력을 가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모함하고 소문을 만들고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간질 시키기를 좋아하고, 자꾸만 그래서 관계가 나빠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자꾸만 나빠지고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말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특별히 조절하지 못하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까지 생기고, 그 말을 가지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좀 선처하고 합법화하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를 못해요. 폭발해버려요. 사납고,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아요. 건들면은 폭발할 것 같고, 분노에 차 있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자꾸만 따라요. 이상해요. 왜 그러는지. 선한 수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배신합니다. 이 표현, 배신이라는 표현은 유다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또 조급합니다. 생각 없이 함부로 얼마나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또 자만합니다. 자만하다라는 말은 연기를 친다, 연기를 일으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일으켜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자기가 연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연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쾌락을 사랑합니다. 인디아나는 아직 이 마약이 합법화되지는 않았죠. 근데 뭐 주변 주들 보면은 합법화된 주들이 꽤 있어요. 그 쾌락을 위해서 술, 마약, 도박, 그래서 이렇게 지금 18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자, 한번 다시 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그리고 지금 4절에 쾌락을 사랑하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잘못된 대상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해 가지고 그 대리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고 그게 고통이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 말세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잘못된 사랑을 가져오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사랑이 다 아름다운 것만 아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 또 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고통 때문에 자신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더 한 가지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마지막 특징은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는 지금 경건의 모양, appearance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폼이라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폼은 있다라는 거예요. 폼은 그럴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 파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빈 강정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현대의 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참석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부인하던가 없던가 우리가 진짜와 가짜가 항상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은 구별이 되지요. 시간이 지나 보면은 또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턴어웨이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지금 셋이 있는데 둘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니까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해요. 근데 전도사로 사역을 하니까 지금 청소년들을 맡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이런 동성애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동성애가 왜 잘못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들을 혐오하고 왜 그들을 멀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들은 아예 구제 불가능이라고 우리가 배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법으로 합법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 두 성만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부분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타벅스나 이런 데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가보면은 요즘에 남녀 화장실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중성이 돼버렸어요. 화장실이 꼭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 되나? 어떤 데는 남성, 여성, 그리고 중간성 이렇게도 해놓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진리를 보존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로서 이런 것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를 먼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논리냐 인권이나 이런 것에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중심을 우리가 바로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동성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유인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특별히 어리석은 여자, 여러분 이 말에 주의하십시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자들로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유인해서 욕심에 끌림 바 되어서 가짜 복음에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인해 가는지 몰라요. 이단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인해 가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유인해 갑니다. 그들의 목표는 어리석은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진리의 복음에 눈을 떠 있어야 돼요. 중심을 바로 잡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만 이런 거짓 복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단 그러면 나는 이단에 안 넘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들을 가지고 더 큰 어떠한 옵션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같은 악행을 하는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얌네와 얌브레는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마술사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 다음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대적하니.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커럽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단순하고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커럽션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에. 그래서 믿음에 관한 자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재림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속이며 거짓말하며 때로는 성공하는 것 같고 자기네 세력을 키우는 것 같고 자랑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방법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어렵고 괴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가짜고 진짜를 가지고 있는 한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는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죠.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 걱정이 뭔가 하면은 세상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걱정이에요.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세의 특징들 있는 게 당연해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가라지를 항상 같이 뿌린다라는 사실. 우리 안에 가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가 가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중심은 항상 어디로 와야 돼요? 진리로, 성경으로 다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보자는 거죠.
돌아보자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특징,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이 18가지 특징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나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혹시 내가 조금 비껴난 것이 있다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있다라면 얼른 돌이켜 진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죄와 고통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조급하고. 여러분, 주님은 죄를 멀리 하셨죠. 죄를 대적하셨죠. 죄를 피하셨어요. 고통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비록 우리들이 이 고통의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진리에 붙잡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소망의 말씀으로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죄와 고통을 우리들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항상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